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나눌 말씀은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고백하는 내용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이렇게 제 아내랑 하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을까 잘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 이걸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믿는데 왜 많은 설명이 필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믿는데 그걸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교회 역사 속에 만들고 또 가르쳤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 또 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럴 때 교회는 바른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들을 만들게 되었죠. 신앙 고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출생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믿으면 사실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 보편적인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 그냥 믿어라라고 대충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다, 때가 찼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 성령으로 잉태했다,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이 내용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이요 다른 어떤 신약성경 장절보다 굉장히 길어요. 80절, 50절 이렇게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장에 무슨 내용이 주로 있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 두 가지 스토리를 쭉 1장과 2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즉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태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성경에 보면 그 부모님들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 나이 많았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예수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두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출생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요한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스럽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이 성경 예고를 하죠.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성경 소개를 해주고 있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의 왕 그 족보를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고를 해준, 예언을 해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오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인데 그렇게 한번 읽어서는 저게 무슨 말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 오신 분이 아니라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그 이전부터 선지하셨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역사 가운데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셨냐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많이 묵상했던 것 가운데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아이로, 어떤 생명체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그 과정을 거치실 만큼 그러셨어야만 됐을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잉태되는 과정을 누가복음 1장 35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질 건데 이게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진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을 강권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덮었다라는, 완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덮여지니까 이제는 이 마리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임신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마리아는 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됐지만 마리아가 거룩하다든지 마리아가 죄가 없다든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가톨릭이 잘못 신학적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단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덮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실 바 거룩하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거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거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신 이는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다.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지만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예요. 청소년기예요. 자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고백을 하죠. 메시아를 봤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 오히려 귀신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왔습니까? 이렇게 귀신들도 알아봤습니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됐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로 이론적으로 막 공부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알았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믿어져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이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음 가운데 예언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걸 우리는 죄의 처음 복음, 원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사탄의 세력을 상하게 한다. 멸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보단 역사를 보면 남성 중심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물론 후대에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시죠. 유다에게도 약속을 하시고요. 그런데 죄들 처음 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힘의 역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힘없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은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루어지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난에 대한 영화를 몇 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인류가 큰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예요. 큰 홍수가 오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인류가 보존을 할 것인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전 세계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서 누가 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남을 것인가, 결국은요,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내고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어요.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 인류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과학자들. 평범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배에 못 탑니다. 그런데 누가 타냐면 이렇게 보니까 자연계 질서를 위해서 동물들은 또 타는 거예요. 노아 방주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막 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사람들,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맨 처음에 범죄했을 때,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이미 약속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마태, 마가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조 이전에, 이미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셔요.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하여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거절합니다. 다른 빛을 찾아요. 이 세상의 빛을 찾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이 될까? 물론 이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될 수 없고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모형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뿐이죠. 이게 이렇게 실제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 실제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모형같이, 모델처럼,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꿀수록, 노력할수록 절망과 허탈과 상실감밖에 남는 것이 없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약속됐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진리이구나. 저분 안에만 자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기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핍박을 하러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그랬죠.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왜 나를 핍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왜 내 백성을 핍박해? 왜 내 자녀를 핍박해? 왜 내 제자를 핍박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내 교회를 핍박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나를 핍박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가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쳤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나에게도 만나 주셨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자기 고백과 간증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어.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 은혜 앞에서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야 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으로 여겼죠.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알고 나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을 용기 있게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후대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예수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녀온 이후에도,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보면 격리 중에도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빌립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같은 그런 대우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고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러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 고백을 합니다. 그걸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뿐만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거에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야 됐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짧은 신앙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성경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보면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은 성육신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체적인 인격적인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관념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신비적인 신화처럼 오시지 않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 속에 계셨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머리털도 셈바 됐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 참새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역사 속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강식 목사님이랑 저녁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 세상엔 정보가 힘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려고, 사람들의 정보를 갖고 있으려고 하고 또 뭐 카메라도 있고 뭐 다 찾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점들을 잡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잘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약점 갖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세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삶을 하게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의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죠. 평안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잘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열심을 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함께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원의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논리와 생각으로 나눴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고 또 황공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편하게 앉아서 듣는 것도 어떨 때는 참 숭고한 것 같습니다.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계셨던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척박한 유대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고 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감사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만 받기에는 너무 그 은혜가 큼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우둔한 생각과 또 지혜로 짧은 시간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내용이 너무 커서 전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또 혹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을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 또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 주옵소서. 그 빛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